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 시간 저희들이 또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싸우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증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께서 주셔서 모두들이 다 이해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말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을 조차 읽는 말씀을 깨닫고 전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받기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10장 말씀 두 번 나눠서 좀 생각해 보십시다. 1절부터 18절,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사역에 대한 귀한 진리가 담긴 말씀입니다. 1절부터 다시 좀 읽어보십시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혹은 죄에 대한 의식 혹은 죄책에 대한 의식, 영어 성경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죄에 대한 의식, 죄책에 대한 의식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자, 율법 제도는 장차 오는 좋은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대한 그림자, 즉 예표였고 참 형상고 실체가 아니었습니다. 율법 제도는 그림자요 실체가 아니었습니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 제도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 제도는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온전케 할 수 없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치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피는 상징에 불과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해마다, 절기마다,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고 1년에 6번 절기를 지켰고 해마다 반복해서 지켰고 7년에 한 번 안식년, 50년에 한 번 희년을 지키는 절기 때마다 그들은 제사를 반복해 드렸습니다. 올해 드리고 내년에도 똑같이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만일 제사가 사람을 온전케 하였다면 그렇게 반복해 드릴 필요가 없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해마다 반복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는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할 뿐이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는 사람의 죄를 없이 할 수 없었다. 없이 할 수 없었다. 여기에 구약시대의 율법제도, 즉 구약제도의 부족이 있었습니다. 즉 상징적인 짐승의 피는 사람들의 죄들을 없이 하거나 사람들을 온전케 하지 못합니다. 못했습니다. 또 못합니다. 5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그가 세상에 임하실 때에, 그가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그가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제사를 원하지 않으심과 메시아를 통해 한 뜻을 이루실 것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구약 성경 시편 40편 6절로 8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인용하지 않고 헬라어 70인역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헬라어 70인역 본문은 히브리어 본문과 조금 다릅니다. 이게 한 몸을 예비하셨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 구절이 없고 그 구절 대신에 종의 뭐라고 되어 있던가요? 저도 종의 귀를 뚫으셨다. 그런 히브리어 성경의 표현이 우리말에는 어떻게 번역이 됐는지 40장 시편 40편 6절부터는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나의 귀를 통하여. 이 말은 히브리어 본문의 뜻은 주께서 나의 귀를 뚫으셨나이다. 나의 귀. 여러분 구약의 제도에서 율법 안에서 귀를 뚫는 것은 무엇인지 압니까? 요새 사람들은 귀걸이 한다라고 귀를 뚫고 요새는 남자들도 귀를 뚫던데 그 원래 귀를 뚫는 것은 성경에 의하면 종들이 주인에게 영원히 귀속하는, 종이 그 주인에게서 7년 후에 자유함을 얻고 나가지 않고 내가 주인이 내게 준 아내를 사랑하고 그가 낳은 자녀를 사랑하고 내가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면, 그러면은 주인이 데리고 가서 귀에다가 여기다 구멍을 뚫습니다. 뚫어서 영원히 내 것이라는 표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귀걸이가 아마 생겼을 것입니다. 귀걸이는 종의 표시였습니다. 요즘은 못으로 여기다 뚫지만은, 그래서 종에게 내게 나의 귀를 뚫으셨나이다 라는 단어를 70인역 성경에는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종이 돼서 영원히 하나님께 주인에게 귀속되는 종이 된다는 뜻하고 사실은 깊이 보면 좀 통하죠. 그래서 70인역에는 그렇게 번역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러나 이 70인역 헬라어 성경역은 우리가 아는 대로 신약 시대에는 로마,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곳이고, 그 로마 이전에 세계를 제압했던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리스죠. 오늘날에 지금 그리스는 매우 약해 있지만은 한때 그리스는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로마도 마찬가지. 이탈리아도 지금 가보면 쬐끄만 그런 나라고 힘이 없는 나라지만 옛날에는 그 로마가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대제국을 거느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 이전에 헬라 나라가 다스리는 그때에 헬라의 문화가 온 세계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에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들어섰지만은 여전히 문화는 헬라 문화의 영향 속에 있었고, 헬라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언어였습니다. 헬라어라고 하는 언어가.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도 이런 지성 사회들, 법관이나 학자들은 라틴어, 헬라어를 로마어를 라틴어라고 합니다. 라틴어를 사용했지만은 일반 사람들, 시장의 사람들이나 일반 서민들은 다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식인들을 위한 책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일반 사람을 위한 책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읽으라고 주신 책이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고, 구약 성경도 일반 사람이 읽게 하기 위해서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것이 주전 아마 2, 3세기 경에 일일 것입니다.
그 헬라어로 한 2세기경쯤인데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바로 대표적인 성경이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70명의 번역가들이 번역을 했다고 해서 70인역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아마 주님과 사도 시대에 그들이 사용했던 성경이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구약을 인용할 때 히브리어 성경을 인용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히브리어 성경 대신에 헬라어 성경을 인용하는 경우들이 간혹 나옵니다. 그 중에 지금 여기 히브리서의 성경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그 인용된 시편 본문의 내용은 메시아께서 짐승의 번제물과 속죄 제물로가 아니고 자신의 몸을 들여서 한 몸을 하나님께서 마치 한 종을 예비하듯이 하나님의 종, 이사야서에 예언된 여호와의 종인 메시아를 하나님의 속죄 제물로 예비하셔서 그 몸으로 짐승의 피로 짐승을 잡아서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 메시아의 자기의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놀라운 사실이 메시아가 친히 자기 몸으로, 그건 전혀 우리가 구약의 상징적인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상징적인 것은 이제까지 다 제사 그러면 짐승을 죽였지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사람을 잡아 드리는 것은 그건 위법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아주 하지 못할 일이죠. 그래서 이방 종교에서 몰렉에게 자녀를 불로 태워 드리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시고 그거는 가증한 일이라고 했어요. 사람을 그렇게 드리지는 않아요. 다 짐승만 드리는데, 그런데 이제 메시아께서 오셔서 자기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것이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두루마리책 곧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성경은, 구약 성경은 바로 메시아를 예표하거나 예언했다. 그렇게 우리가 요약해서 말합니다. 모든 상징적인 것들은 메시아를 예표한 것이고, 예표라는 말은 상징이라는 말입니다. 메시아의 그런 신성과 속죄 사역을 상징하는 것이 예표요, 그림자요,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데는 구체적으로 예언하는 예언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언이 이사야 53장 같은 유명한 예언의 장이죠. 그것은 너무 마치 신약 성경을 읽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많은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사역을 하실 것이다. 속건 제물로 자신을 드릴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도 나오죠. 그러니까 구약은 메시아에 대한 예표와 예언이다. 요약하면은 그 구약 성경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 예수님 말씀이 지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의 핵심은 영생인데 인간의 모든 불행의 핵심은 죽음이고 그 죽음의 해결인 영생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골자인데, 그 영생을 누가 주느냐? 바로 메시아가 오심으로 주실 것이다. 그것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메시아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속죄 사역, 대속 사역을 이루심으로써 우리에게 진짜 좋은 복인 영생을 주신다. 사람이 100년 동안 잘 살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막 다 노력하죠. 밥을 잘 먹어야 된다고 그러고 비타민도 먹고 영양제, 보조제도 먹고 운동도 하고 헬스도 하고 수영도 하고 아침부터 오면은 다 새벽기도, 우리는 새벽기도 하지만 아침부터 저 고수부지 둔지 한강 둔치에 나가서 걷기도 하고 운동장에 걷기도 하고, 다 왜 그래요? 오래 살려고 그렇죠. 오래 살지 않으면 그렇게 할 거 없잖아요. 그냥 아프면 아픈 대로 하다가 빨리 죽지. 죽는 게 좋으면 그냥 죽죠. 오래 살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오래 살려고 노력을 하셔도 그래도 100년을 별로 넘기지 못하잖아요. 다 보면 80이면은 너무 많고 90이면은 진짜 우리 교회 90 넘은 분이 2분인가 밖에 없어요. 이게 한 권살이 맨 앞에. 그래도 아직도 건강하시고, 그 다음에 95세 되는 오늘 오전에도 나온 박연희 할머니, 저 가양동 거기서 일반교통 타고 한 번이나 2번 갈아타고 오늘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나오셨어요. 반가워서 그랬는데 95세인가 96세인가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90 넘어가면 보통 다 돌아가셔요. 100세 넘어가는 사람이 드물죠. 그렇게 하니까 많이 살아봐야 100세 정도 사시는 그런 삶인데, 그런 삶이 행복하면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그만한 것이죠. 그거에 비하면 영생이라는 것은 비교할 수 없어요. 과연 그것이 있다면, 영생을 믿지 않으니까 그걸 별로 가치 없게 여기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고 영원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그 골자라는 것을 깨닫고, 성경을 정말 믿고자 하는 자는, 성경을 읽어보고 연구해보고자 하는 자는,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발견한 자는 영생이로구나. 그 놀라운 영생이 이 세상의 100년의 삶과 비교할 수 없구나. 그건 자명한 일이죠. 분명한 일이죠. 그래서 그 영생을 주시는 자가 예수님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핵심이라, 영생을 얻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영생 주시고 영생 주시기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죠. 기독교 진리가 요약됐습니다. 성경이 요약됐습니다.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제도, 제사제도의 핵심이고 그 예표하는 바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제도는 하나의 그런 참 형상에 대한 모형에 불과하고 예표였고, 실상이 아니고, 실상이 무엇이냐?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피는 예수께서 오셔서 피 흘려주셔야, 예수가 누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피가 아니면은 아무도 죄 씻음을 받을 수 없고, 따라서 영생을 받을 수 없다. 죄값은 죽음이니까. 죄인은 다 죽지 영생하지 못한다. 영생의 길은 오직 죄사함에 있고, 죄사함의 길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다른 어떤 걸로 되지 않고, 목욕을 하루에 7번 해서 목욕 재개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씻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성경이 바로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이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주님이 부활하신 후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그렇죠? 성경은 곧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니까 쭉 설명하셨단 말이죠. 창세기부터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부터 실로가 오실 것이라 하는 예언부터 쭉 제사제도의 내용들을 주님이 설명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의 오심과 그의 사역에 대해 예언한 것입니다. 8절 9절 본문 보십시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번제와 속죄제는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나 메시아께서 오셔서 그것을 이제 번제와 속죄제를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원하지도 않는다. 그는 첫째 율법 제도를 폐하실 것이다. 이제는 번제와 속죄제를 드릴 것이 아니고 메시아를 영접해야 될 것이다. 둘째 것, 곧 메시아 자신의 몸을 들여서 이루실 사역을 위해서 메시아께서 오신다. 다시 말해 율법제도, 제사제도의 폐지와 그 대신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속죄사역의 완성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뜻,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습니까? 10절을 보십시다. 이 뜻을 좇아, 이 하나님의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과거에는 제사는 몇 번 드렸는데요, 수천 번, 수만 번을 드렸지만은 매년마다 하루에도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마다 드리고, 또 매월 초하룻날 월삭 때부터 드리고, 1년에 6번 절기를 드리고, 수없이 반복해서 수많은 제사를 드렸지만은 그것은 예표요 상징에 불과했고, 이제는 예수께서 오셔서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얻었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자주 설명한 구절이죠.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었다는 헤기아스메노이라는 말은 하기야조라는 말의 완료 분사입니다. 완료 분사. 그 말은 어려운 말 하지 마세요, 쉬운 말만 하세요, 여러분 그러겠지만은, 그러나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완료 분사라는 말은 거룩함을 얻고 있다든가 얻을 것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거룩함을 내가 소유한 것처럼, 완료된 것처럼. 거룩이 사실은 완료되지 않았잖아요. 우리에게 불결이 없어야 완료되는데 죄성이 있고 때때로 넘어져서 회개기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 거룩이 완성된 것처럼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거룩함을 얻었다, 완료 시제를 사용해서 거룩함이 완료되었다고 말합니다. 같은 표현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도 나옵니다. 거기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우리 개역성경에, 한글 개역성경에, 그러나 원문에는 역시 완료 시제로 거룩하여졌고, 그렇게 번역해야 하겠습니다. 영어 성경들은 더러 그렇게 번역했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얻었다. 이것이 법적인 거룩, 법적인 의, 그것을 우리가 교리에서는 칭의의 진리와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법적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이미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선고된 것처럼, 의인이라고 판결했어요. 너는 죄가 없다.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 결국 서게 될 텐데, 하나님이 서서 너는 유죄다, 너는 지옥이다 판결할지, 아니면 너는 무죄다, 죄가 없다, 의롭다, 너는 천국이라고 판결할지, 둘밖에 없는데 우리를 무죄다, 의롭다, 천국이다고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선언하신다는 것이고, 그 근거는 무엇이냐?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의 피밖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그렇게 하신다. 법적인 구원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주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것을 깨닫고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아래서 자유함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의 안에 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이렇게 위대하고 놀라운 사역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11절 계속 보십시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언제든지 혹은 결코,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말인데, 언제든지 혹은 결코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구약 제사는 우리가 결코 죄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거였지만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두 번도 아니고 한 번에, 단번에 한 영원한 제사. 언제? 주님의 2000년 전 갈보리의 언덕에서 달린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렇게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반복되지 않고 단번에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40일 만에 승천하여 하나님께로 올라가셔서 그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언제? 마지막 심판 때까지, 아버지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대로 오시게 될 때에, 그 때가 역사의 대종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그러므로 이제 세상에는 죄를 위한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치 않지요.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고 심판자로 다시 오실 일만 남았습니다. 14절 보십시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자, 이 10장 바로 이 구절은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고, 세 개의 중요한 말씀들이 지금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완료 분사로. 그 다음에 또 12절입니까? 12절에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놀라운 주님의 사역을 표현했고, 그리고 14절에 또 놀랍게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한 제물은 예수님이고 한 제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자들은 바로 우리들인데,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진짜 할렐루야입니다. 감사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것도 완료 시제입니다. 온전케 하셨다. 우리가 온전하지 않는데, 불완전한 두선데, 온전한 자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 목사를 비롯해서 아마 교인들 중에 온전한 자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 못 들고, 드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고, 온전하지 못하고 불완전 투성인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우리를 온전케 여기시는, 이게 아까 말한 법적인 구원과 같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온전케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서에 보면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율법을 완성하셔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의인이 된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 거하세요. 예수님을 꼭 붙드세요. 예수 나의 의인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거 참 좋은 가사입니다. 꼭 믿으세요. 예수님을 붙드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의 의는 늘 부족합니다. 행하여야 되지만은 노력해야 되고, 안 하면 안 됩니다. 안 하는 것은 이거 가짜입니다고 그렇게 우리가 외치고 책망도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의는 행위에 있지 않고 나의 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15절 맞아보십시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새 언약을 앞에서 우리가 읽은 바가 있죠.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새 언약은 내면성이다. 법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록하시고, 율법 돌판에 기록하지 않고 내 마음에 기록하시고, 중생 마음의 할례를 가르쳤다 그랬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완전한 속죄, 완전한 영원한 속죄를 가르쳤다. 마치 구약에 우리가 속죄일 때에 아사셀 염소가 있죠. 염소 두 마리를 잡고 하나는 속죄의 염소가 되고 다른 하나는 아사셀 염소라고 해서 속죄의 염소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아사셀 염소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고 그것을 데리고 가서 저 광야에 가서 가거라. 아사셀 염소라는 것은 완전한 속죄, 완전한 사죄를 상징하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염소가 다 짊어지고 저 광야로 가서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게 멀리 도망가거라, 가버라 하고 내보내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짊어지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는, 깨끗하게 가버렸다. 가버렸어.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버렸습니다. 깨끗하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의 안에 거하고 그 의 안에 있기 때문에 합당하게 의롭게 살려고 노력할 것뿐입니다. 그렇게 하셨은즉,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제사 드릴 것이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하셨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면, 첫째,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었다. 그림자라, 참 형상이, 그림자라는 것을 예표라고 말해요. 상징과 예표다. 그러므로 율법 제도로는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었습니다. 짐승의 제물들이 사람들의 죄들을 없이 하지는 못했다는 말입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단번에 속죄 사역을 이루셨다. 예수님은 그림자가 아니고 참 형상이다.
구약의 율법제도, 모든 제사제도는 그림자지만은 그 실체, 그 참 형상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속죄사역을 이루셨다. 그것을 증거했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인류의 참 구주로 오셨습니다. 인류를 위해 참으로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표현했죠. 1절에 율법이 예표한 참 형상이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고, 그를 믿는 자들을 법적으로 거룩함을 얻게, 완료형으로 얻게 하셨고, 영원히 온전케, 완료형으로 온전케 하셨다. 이것이 주님의 사역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 중보 사역을 하신다. 우리의 부족에 대해서 아버지, 내가 이룬 속죄 사역을 보시옵소서. 저의 부족을 다시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주께서 중재하심으로써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때때로 넘어져서 하나님을 보기가 매우 어렵고 이렇게 멀어지는 듯하고 연약해질 때마다 주님 앞에 다시 눈물 콧물을 흘리고 결심 또 결심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의지할 때 주께서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 왜 이렇게 약해? 왜 이렇게 코가 빠져 있어? 코 빠지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잘해야지.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또 좀 씩씩하게 믿음으로 바로 살고 순종하고 예배당 빠지지 말고 성수일도 하고 성경대로 좀 잘 살아야지 하고 주께서 기회를 늘 주시잖아요. 주셔서 우리가 그래도 조금씩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지금 좀 저 세상의 뒷골목에서 방황하고 하나님 없이 있기는 뭐 있냐, 마셔라, 부어라 그러면서 지날 수 있는 우리들이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지 마, 안 돼,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세상적인 거 하지 마, 그런 거를 뭘 마셔라 부어라 그래, 그런 거 하지 말고 끊고 너무 여기 불태우는 것도 하지 말고 그런 것도 끊고 다 끊고 깨끗하게. 그 돈 있으면 헌금해. 그 돈 있으면 헌금하고, 그 돈 있으면 구제하고. 돈도 아깝잖아. 그런 데다 돈 쓰지 마. 그런 거 하지 말고. 돈도 아깝다. 몸도 해치고. 그렇죠. 담배 피면은 이게 폐에 꽈리가 하나씩, 담배 한 대 필 때마다 꽈리가 한 개씩 죽는다 그래. 나중에 폐기종되거나 폐 전부 다 폐가 못 쓰게 돼가지고 숨을 못 쉬어서 호흡이 잘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 좋아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은 시컷 피워서 나중에 그래갖고 그때 가면 후회하고 내가 그때 조금 안 했으면 이렇게 고생 안 하는데 이게 잘 말이 안 나옵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고, 모든 병들이 많은 것이 이 담배 속에는 발암 물질이 몇십 가지인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제 기독교 윤리책에 다 적어놨죠. 그런 거 하지 말고, 술도 하지 말고, 그거 다 몸에 해로운 것은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다가 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중보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을 내라고 격려하고 계시다. 셋째로, 그러므로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을 정도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의 제사를 위해서 다른 어떤 제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단번에 주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속죄 제사를 믿고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주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천주교에서 미사를 드려서 지금 다시 주님이 이 미사의 그런 그 형식 속에, 의식 속에서 주님이 매번마다 죽으신다. 그건 거짓말일 뿐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사역을 모독하는 잘못된 교리입니다. 이단적 교리입니다. 천주교회는 이단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사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 믿고 의롭다함을 받으시는 성도로 단지 순종 생활에 힘써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기만을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율법의 참 형상으로 실체로 오셔서 단번에 속죄 사역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는 자들을 거룩해 하셨고 온전케 하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믿고 이제는 모든 죄와 결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의와 선을 행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그러한 승리적인 삶을 날마다 주간마다 주일마다 주님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